오늘 또 이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길 소망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우리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사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원어를 봐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이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너무 완전히 망해서 정말 누군가한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최극빈의 상태를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부드럽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원어적으로 제일 가까이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영혼이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고 완전히 산상조각 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복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이런 상황이 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산산조각 난 그 상태, 완전히 마음에 부도 맞은 그 상태가 복되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부도가 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도와줄 어떠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최극빈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거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해야 되는데 누군가 찾아야 되는 그 상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부도가 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을,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하여서 오늘 또 제가 누리고 있는 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또 그 임재하심 가운데, 또 부르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 멋대로 겉멋들어서 그냥 연극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광대하면서 살아야지 그랬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라는 또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그 이제 고3이 되는 그 시즌이었는데, 선교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렸기 때문에 그냥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난 학교를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을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연극 대본만 보고 그냥 연극만 하겠다고 했던 제가 그 시즌부터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목표가 생겨서 나는 저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과라는 또 전공을 선택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전공 수업인 대안학교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대안학교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해야 되는 거다. 정말 나 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달려가서 나 드디어 꿈을 찾았다라고 또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이제 황성주 목사님이 제일 고등학교 때 만나고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 드디어 꿈을 찾았다, 비전을 찾았다, 대안학교를 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대안학교가 많지 않아서 이 친구가 질문할 줄 알았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신데 갑자기 해서 진짜?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 당시 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복학한 시즌이었는데 그 전에 다니던 개척교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다가 또 친구의 이런 얘기를 듣고 나 그러면 이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4학년 2학기 때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제 물론 이제 대안학교라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준비가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또 계속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하고 싶은 사역들이 또 많이 생겼었습니다. 학교에 그 문화사역팀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문화사역팀에서 또 함께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또 많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또 문화 사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문화 사역에 대해서 또 쓰임 받고 싶다. 참 귀한 사역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많은 콘텐츠가 없고 많은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 가운데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과는 기독교 교육과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 3학년 때 결심했던 대안학교라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제가 그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팀에 제가 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예배 사역들, 이 예배 사역들에 대해서 또 함께 하고 싶다. 근데 몸은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저 야뽕나루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사역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6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니까 2007년에 그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백기 없이 바로 이 대안학교의 교육사역에 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작하고 또 이제 중간에 제가 잠시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 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또 이제 또 3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또 복귀하여서 또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항상 요맘때가 되면 요 1월 달 가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열지 못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해서 다른 대안학교들이 모여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많은 또 교장 선생님들을 우리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싶다고, 저희도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사실 같은 조도 아니고 같은 숙소도 아니었는데 정숙에서 식사를 다 하고 이렇게 혼자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 한 분께서 형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31살 이렇게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나이를 얘기했을 때 그 교장 선생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형제가 이 나이 때부터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형제가 내 나이가 됐을 때 나는 기대가 된다고. 내 나이가 되었을 때에 형제의 삶이 기대가 된다고. 이 기독교 교육 현장 가운데, 대안학교랑 이 교육 현장 가운데 형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참 기대가 된다고. 전 그것이 제 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또 그다음 다시 나처럼, 지금의 나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 또 이렇게 많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겠지, 또 뭐 이런 꿈을 꾸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었고, 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제 꿈이었다고 생각했었던 학교가 1월 6일부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학교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학교의 문을 닫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감,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우울감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정해야 되는 학생들을 보며 또한 짧게는 몇 년간 또 길게는 10여 년 넘게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개인 짐을 싸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죄책감들이 들었습니다. 안성에서, 평창에서 또 전국 곳곳 같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던 선생님들이 또 짐을 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또 죄책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함께 보내주셨던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모교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들은 아쉬워하는 또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서, 또 함께 또 졸업생들의 부모님들, 또 함께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 목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많은 죄책감들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너무 뻔뻔하지 않나? 라는 또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를 억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들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이든 개인 기도 시간이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나도 갑갑해서 정말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 축전을 막 돕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들. 어떠한 찬양을 들어도,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계속 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들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그 복된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여 년간 이렇게 지내왔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이렇게 돌아온 상태 같습니다. 또 동시에 학교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꿈꾸는 것 같은 상황, 이 동시에 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또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또 시간들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남자 교육자들끼리 이제 슬램덩크라는 또 그 애니메이션을 영화 극장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처음으로 결국 영화의 끝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패배의 경험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우는 장면이 만화 속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재산이 되고 나중에는 더 만화 속에서는 이제 더 그것이 재산이 돼서 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또 이런 만화 속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는 자동차보다 잘 서는 자동차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위급한 상황에 서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차라리 잘 달리지 못하더라도 서 있는 자동차가, 그냥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저에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학교가 승승장구하여서 상승기류를 타고 계속 쭉 올라갔다면, 계속해서 잘 되었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시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겪었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겪었던 그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많은 기독교 학교의 서적들을 또 소개하면서 이것 봐라, 할 수 있다, 된다. 혹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도 있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높이 날지만 또 언젠가는 또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너무 높이만 올라가면, 내려가는 법을 모르고 계속 높이만 올라간다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나는 떨어져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일들을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이건 잘 될 거야, 이 사업은 잘 될 거야, 이 일들은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문을 닫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또 일들은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 이렇게 끝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소망과 상관없이 잘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떠한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부도가 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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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또 어떠한 사업을 하시
정말 심각하게 모든 것들이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또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또 계시진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저도 요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조금이나마 그 마음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 물론 이렇게 또 좋게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내면의 싸움들은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교육관 학교 건물을 가면 텅 빈 교실들을 볼 때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종소리가 울리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또 점심시간에는 요즘 제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원래는 급식 먹는 아이들로 시끌시끌 해야 되는데 조용한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때로는 울컥울컥한 마음들이 또 듭니다. 보낸 세월만큼 또 애정만큼 좀 이렇게 좀 잊혀지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제 감정에 빠져서 연민에 빠져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결심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과정을 또 곱씹으면서 앞으로 그래서 이 과정이 내 안에 귀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꼭 맺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광야와 같고 또 이 광야 가운데서 결국 제가 깨닫는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또 이 시간들을 또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이 그 생각들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의 또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 면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가 정말 그 꿈꿔왔던, 태어나서부터도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놓지 못했던, 정말 어떻게든 내가 그 축복권을 어떻게든 갖고 싶었던 그 야곱.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하여서 계획해서 뺏어왔는데 그 뒤의 상황은 야곱이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결국 집을 도망쳐 나와야 됐습니다. 에서처럼 다르게 와일드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종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집에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익숙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그 어두운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곳, 들짐승들의 울음이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지 그냥 돌베개 삼아서 자야 되는 그 상황. 자기 스스로 뭔가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곳, 바로 베델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 본인이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실패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학대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포를 구하려고 그가 애썼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애굽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40년간을 또 그냥 광야에서 유목민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양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더 이상은 이제 젊음 때에 그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던, 그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서 그나마 좀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양만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40년을 보내야 했던 그 모세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혈기가 왕성할 때에 정말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실패의 그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정말로 그냥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어떠한 병도 없이 살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이었던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또한 실패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모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의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세상의 다른 방법들과 다른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편 42장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에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이 팔복의 또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들도 5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무리들, 제자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떠한 또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됐던 백성들,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뭔가 부러움을 이렇게 사는, 존경을 받는 캐릭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망한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결국엔 로마의 지배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이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복을 또 회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 만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영혼육을 이제 회복하자라는 또 표어가 있지만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한자로는 돌아올 회와 또한 이제 회복할 복을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회복이라고 또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쓰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돌아올 회, 복자를 쓰면 어떨까라는 개인의 생각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닐까? 정말 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그냥 한자로 이렇게 또 혼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아니 복 그 자체가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